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6번째. 판사들이 입정하자 재판이 속개되었다. 일하는 정신을 바짝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제일 먼저 호명된 피고는 기독교 학교의 교사였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그 젊은 교사는 재판에 앞서 미국인 목사인 교장의 요구에 따라 암살 현장에 나갔다고 진술했던 모양이다. 이제 그는 어제의 자백을 부인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신민회 회원이었다는 어제의 진술도 부인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화를 내며 다그쳤다. 바로 어제 자백한 사실을 오늘 부인하겠다는 말인가? 과거 조선군 하사관을 지냈다가 현재는 기독교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한다는 그 피고가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는 고문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소. 재판장이 더욱 화를 냈다. 무엇이 어째? 선생이라는 자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해? 그 피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궁을 계속 부인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주모자를 만난 적이 없소. 뭐이라니? 아니요.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리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에게 한 적이 없소. 그날 선천역에 권총을 휴대한 행동대원들이 있었다니요. 아니요.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요. 아니요. 나는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지조차 몰랐소. 암살 주도자가 학생들에게 접근하다니요. 아니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요. 아니 그 사람이나 학생들이나 어찌 권총을 휴대할 수 있었단 말이요.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수색하지 않았소. 그 체육교사를 앞에 세워놓고 이런 질문과 대답이 계속되었고 재판장의 목청은 더욱더 높아갔다. 그는 플랫폼에서 발견된 큰 상자를 가리켰다. 이 상자는 본래 당신네 학교에 있었던 거야. 권총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몰라? 피고가 대답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체육 선생일 뿐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오. 재판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다음 피고. 38세의 농부인 다음 피고 역시 앞의 피고처럼 모든 추궁을 부인했다. 신민회에 대해서도 그 기독교 학교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권총의 구입에 대해서도 암살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권총 구입을 위해 돈을 준 바 없으며 반일 연설도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중 누가 더 용감한 사람인지도 모르며 목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더더욱 모른다고 답변했다. 물론 그도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자백했었다. 그러나 그때의 자백은 고문을 이기지 못한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이제 무서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 피고를 자리에 앉히고 다음 피고를 나오게 했다. 이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재판의 진행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피고 모두가 연춘의 지시에 따라 앞서의 자백은 지독한 고문에 못 이긴 허위 진술일 뿐이라며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다. 이라는 자기 아들 연춘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계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싶어 내심 흐뭇했다. 재판부도 이제 사태를 알아차렸다. 아무튼 재판은 이 불길한 고요 속에서 저녁 때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재판장은 다음날 오전에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이 하인에게 일렀다. 여관 방부터 정해놓고 마님께 전하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거기서 유숙한다고. 하인이 분부대로 했다. 이라는 여관에서 저녁을 잘 먹은 다음 3명의 포부상들과 함께 쓰는 방에서 요 위에 들어 누웠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은 이라는
그날 일을 되새기면서 아들 연춘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수염 아래까지 웃는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치 며칠 밤을 지새운 사람처럼. 이틀째 공판도 이란이 늦잠을 자서 비고서 가까이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 이외에는 전날 공판과 조금도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이란은 연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이 재판장 앞에 불려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란은 피고마다 어제와 다름없이 지난번 진술은 혹시만 고문에 못 이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전편일률적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온종일 아들을 기다렸다. 피고는 대부분 기독교 학교에 나가는 젊은 선생 아니면 학생들이었다. 이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란은 작은 아들까지 기독교 신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휩싸였다. 2차 공판에서는 14명이 신문을 받았다. 이날도 역시 골리앗과 다윗이 거론되었는데 단 한 명, 좀 얕지 못한 젊은이가 다윗이 더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을 뿐 나머지 피고는 모두 그 두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2차 공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란이 위기백배하여 여관으로 돌아오니 하인이 웬 김치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관 김치는 입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순이가 보내주었다는 설명이었다. 3차 공판도 1, 2차 공판 때와 다름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앞서의 질문에 한두 가지 새로운 신문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미국인 교장이 학생들에게 더 용감하게 움직이라고 촉구했는가? 피고는 기독교 학교의 학생으로 변장하고 역으로 갔는가? 피고는 총독이 플랫폼으로 걸어 나올 때 미국인 목사들이 학생들에게 신호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피고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공을 살해한 암살자가 표명한 바로 그런 사상을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고취시켰는가? 피고는 권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누군가 총독이 오는 것을 시민의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양에서 선천으로 왔다는데 피고는 이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는가? 이런 신문들에 대한 답변도 모두 아니오였다. 지난번 자백 내용은 고문에 의해 강요된 허위 진술이라는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공판은 이런 식으로 8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피고들 모두가 학생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상인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은 그 암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째 되던 날 저녁 이란은 드디어 연춘이 진술하는 것을 보았다. 누더기 옷 그대로였지만 머리엔 삭발한 것을 감추려고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이란은 연춘의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이날도 이란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오늘은 보겠지 하고 새벽같이 나왔기에 방청석 맨 앞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첫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이란은 가슴이 마구 울렁거리고 목이 꽉 메었다. 이름은 살아있는 갈대라고 불리오. 2년 전 8월 피고는 제1차 총독을 찬영관에서 암살하기로 결의하고 신민의 지방 회원들에게 총독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곽산에 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고문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오. 피고는 오희원이란 상인이 준 돈으로 만주에서 권총을 구입했다는데 사실인가? 고문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오.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의주역에도 갔다던데 고문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오. 의주역 플랫폼은 아주 좁소. 금방 들키고 말았을 것이오. 1909년 봄 이토공이 조선 황제와 함께 시찰 여행을 떠났을 때
피고는 찬연관에서 이또공을 살해할 모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황제의 열차가 그곳에 서지 않자 피고가 다음 열차로 이또공을 뒤쫓아갔다는데 사실인가? 고문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오. 피고는 신민회의 목표가 군사학교를 세우고 고위 관리를 암살하면서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과 전쟁을 하면 항일전을 벌여 조선을 독립시키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 건 전혀 모르오. 고문 때문에 의식이 오락가락해서 그렇다고 했을는지 모르나 사실이 아니오. 여기서 일본군 고위 장성희 재판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두 주먹으로 앞에 있는 탁자를 쾅 내리쳤다. 고문, 말끝마다 고문이라니. 그래, 고문을 어떻게 받았나? 연춘은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팔을 등 뒤에서 명주줄로 묶었는데 명주줄이 살을 후벼 팠소. 두 다리 사이에는 막대기 2개를 끼워 무릎과 발목을 한데 묶고 경관 2사람이 이것을 마구 비틀어댔소. 또 네모난 대나무 조각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어찌나 꽉 묶었던지 살점이 떨어져 나갔소. 날이면 날마다 마룻바닥에 엎어놓고 갈라진 대나무로 등에다 매질을 했소. 살점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밤이면 그 음슴한 지하 감방으로 내던져졌고 아침이면 다시 끌려나가 고문을 받았소. 그 다음날도 고문은 계속되었소. 얼마 동안이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소. 그때는 의식이 혼미했으니까. 침착하면서도 또렷한 한마디 죽음보다도 더한 폭력을 담담히 진술하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한마디가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을 전율케 했다. 진술을 마친 연춘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치라도 아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다. 아버지와 자식 2사람은 그렇게 상봉했다. 그때 재판장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들렸다. 다음 피고. 연춘이 자리로 내려오자 일하는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와 버렸다. 이제 볼 것을 다 보았고 알아야 할 것도 다 들었다. 그는 시골 초가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뒤에서는 하인이 묵묵히 따랐다. 2사람은 땅거미가 지는 가운데 무거운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저녁 공기는 고요하면서도 무더웠다. 그날따라 집까지의 거리가 더욱 멀게 느껴졌다. 이란이 마침내 집에 당도하자 문간으로 달려나온 순이가 남편의 축 늘어진 모습에 놀라 소리쳤다. 아유, 산귀신 같구려. 뭐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마오. 당신은 모르는 게 약이야. 그는 순이가 아무리 애원하며 깨물어도 입을 꾹 다물었다. 당신은 모르는 게 약이야.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암살 기도 사건 공판은 끝났다. 많은 피고인이 종신형이나 장기 징역 선고를 받았고 몇몇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연춘이 이 사형수 가운데 끼었는지 이라는 알 도리가 없었다. 연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아들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기독교 신자와 결혼한 연환도 이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라는 냉가슴을 앓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비밀을 혼자서 간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여름이 지나갔다. 연환의 집도 거의 완성되어 갔다. 곱다니는 돌을 나르고 해반죽을 개고 온돌 놓을 방까지 파는 등 산에 못지않게 일을 했다. 개학이 되어 연화는 다시 학교에 나가야 했다. 인덕은 올해 교편 생활을 그만둘 작정이었다. 임신을 한 데다가 연환도 이제는 아내가 아담한 새 보금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학기에는
경성에 혼자 나가 있다가 휴일에나 집에 오기로 했다. 시부모 곁이지만 아내는 곱다니와 둘이서 독립적인 살림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부모에게 곧 손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며느리가 곱다니와 함께 부모님 곁에 머물 것이라는 계획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했다. 자신이 이미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곧 세례를 받고 경성의 한 기독교 학교의 교장직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었다. 그가 기독교 신자가 될 생각이라고 인덕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그러면 기독교 학교로 옮겨보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그러면 제발 그 일본은 학교를 그만두고 교인들과 함께 지내세요. 그들하고 있으면 안전할 테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본 사람들 틈에서 혼자만 신자 노릇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사사건건 수색과 신문을 받고 감시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벌써 목사님에게 알아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지금 교장이 폐결핵에 걸려 한동안 요행을 하야 하니 연환이 그 자리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본인 학교에 사직서를 우송했고 항무국에 출두 명령을 받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근 사유를 솔직하게 밝혔다. 국장은 동경에 있는 대학에서 조교수를 지낸 젊은 사람이었다. 그가 조선으로 온 이유는 여기 봉급이 동경의 3배나 되었는데 노부모를 봉양해야 할 처지였던 그로서는 이 급여 조건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장은 장식이 없는 사무실에서 서양식의 높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두꺼운 렌즈에 금태 안경을 끼고 있었다. 연환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정중하게 앉기를 권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보고 물었다. 공립중학교에 교사직을 사임했는데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불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온화한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심정의 변화가 생겨 일자리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세례를 받았소? 국장이 서류를 계속 검토하면서 물었다. 아직은 안 받았지만 다음 달 초 하루에 받을 겁니다. 그래요. 침수 세례요, 살수 세례요. 그 젊은 국장이 여전히 눈을 서류에 둔 채 물었다.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연환이 깜짝 놀라면서 되물었다. 차이가 있지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기독교 신자이십니까? 연환이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요. 그는 여기서 서류를 옆으로 밀치고 고개를 들어 연환을 쳐다보았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우리 일본인들이 원칙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난동 분자들이 기독교도로 위장하고 있을 땐 우리도 혹독하지 않을 수 없소. 내 말 알아듣겠소? 알겠습니다. 연환이 조용히 대답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현명한 사람 같군. 전근을 허가하겠소. 그는 서류를 다시 끌어당겨 앞에 위에다 만년필로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서류를 접어 봉투 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교인들 틈에서 난동 분자를 발견할 경우 당신은 물론 내게 알려주리라 믿소. 비밀과 안전은 내가 보장하겠소. 느닷없는 그 소리에 연화는 무엇라고 대답할까 궁리하다가 결국 입을 꾹 다물기로 마음먹었다. 법정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연환도 최근 기독교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은 후 국장에게 목례를 하고 물러나왔다. 다음 일요일 그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이
구름이 장뜩 끼고 쌀쌀한 날이었다. 늦가을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고 홍시도 떨어졌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달려가서 홍시를 주워 가지고는 치마 밑에서 그 단물을 빨며 댕기에 떨고 서 있었다. 처마 밑에서 그 단물을 빨며 냉기에 떨고 서 있었다. 갓 담은 김치 냄새가 도시와 농촌에 온통 진동했다. 연환이 거리를 지나 교회로 가는 도중 인덕은 얌전히 그의 뒤를 따랐다. 이날 아침 연환에게는 모든 사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소생하는 듯했고 일체의 과거로부터 절연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먼지투성의 신장로, 슬픈 표정의 시민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또 도처에 무서운 일본인 경관들이 있어도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와글거리는 시가지 저편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메말랐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산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아로새겨졌다.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그는 자신이 이 문을 다시 나올 때면 여태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군중들 틈에서 서성이는 고독한 사람이 아닐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외톨이 조선인이 아닐 것이었다. 이제 곧 그는 조선인 기독교도가 될 것이다. 조선인과 기독교인, 그는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자신의 진면목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아마도 그 두 부분은 그의 내부에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존재할 것이었다. 조선인 기독교도 그렇다. 앞으로 그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의 귀희한 조선인으로서의 존재할 것이었다. 연환과 인덕은 묵묵히, 연환은 남자 좌석으로, 인덕은 여자 좌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끼며 그 남자 신도들 틈에 앉았다. 그는 지금 미지의 신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어떤 헌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예배는 늘 그러하듯이 찬송가로 시작되었다. 한 남자가 작은 서양 오르간으로 반주를 했다. 연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는 곧 다른 교인들처럼 찬송 노래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찬송가 소리는 교인들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이 새로운 종교의 또 하나의 매력은 예배 사이사이 엄숙한 오르간 음악에 따라 합창되는 찬송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미 적지 않은 찬송가를 알고 있었던 연환은 지금 반주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날 위에 피 흘렸으니 나 이제 주 앞으로 나갑니다 라는 찬송가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참 신비로운 가사군. 지금의 내 심경을 그대로 그리다니. 연환은 속으로 이렇게 감탄했다. 목사가 마침내 부속실에서 나왔다. 그의 붉은 머리가 기다랗고 검은 법복 위로 불타는 왕관처럼 빛을 발했다. 목사는 창문 아래의 금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연환은 아직 기도할 줄을 몰랐다. 자기 혼자서 하느님과의 영적 교감을 위해 시험삼아 기도를 드려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는 아직 기도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제대로 기도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응답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느끼게 될 것이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똑같군요. 연환이 전에 아버지에게 들은 금강산 스님들 이야기를 상기하며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사가 화를 내며 반박했다. 꼭 같다니요. 하느님은 단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부처도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만약 세상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단 한 분뿐이라면 그분의 이름이 부처인지 여호와인지 그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연화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전성적으로 온순한 연화는 목사에게 묻지 않고 줄곧 혼자서만 자문자답을 해왔다. 목사가 여러 교인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예배당은 이미 만원이 되어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 교인들도 있었다. 여자들은 바싹 조여 앉았는데 대부분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들이 교회를 찾은 것은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평안과 격려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목사가 교인들을 쭉 둘러보았다. 목사의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자세히 보면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찬송가를 부릅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당은 찬송가 소리로 가득 찼다. 조선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연화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 힘찬 합창에 귀를 기울였다. 벼랑과 눈물이 빙 돌았다. 가난에 찌들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억압당하는 조선인 남녀들이 노래를 부르다니 그들은 화음과 장단을 맞춰 마음으로부터 노래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미지의 하느님을 향해 전진스럽게 노래하는 이들은 정령 타고난 노래꾼이요 음악 애호가들이 아닌가. 연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외마디 울부짖음을 목에서 삼켰다. 오 하느님, 당신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무슨 목소리 같은 것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는 낱말 하나하나가 똑똑히 울려 퍼졌다. 이제 그도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거단한 목소리로 멜로디를 이끌어갔다. 찬송가를 후련하게 부르고 나니 심신이 다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목사가 평소 때처럼 간단한 조선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툰 외국어 속에 위대한 사상을 담으려고 애를 썼다.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했다. 이 긴장된 고요가 깨지는 것은 이따금 한 아이가 울면서 보챌 때뿐이었다.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처음으로 연화는 기독교에 귀의하기를 잘했다고 확신했다. 기독교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의미는 잘 알 수 없었으나 이제 연화는 자신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에 없이 겸손한 마음이 들었다. 교회에는 양반이 아닌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엔 자랑스러운 가문 출신인 자신이 이들과 뒤섞여 이들을 형제라고 불러야 하다니 하고 주저하던 연한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양반의 오만을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는 이전에 그 오만이 사라졌다는 것 이외에는 그것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이제 여기 이 교회의 사람이었고 여기 이 교회의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형제들이었다. 예배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다 그는 세례받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하는 목사의 목소리에 반쯤은 멍한 상태에서 주춤주춤 일어나 한 10여 명의 남녀와 함께 앞으로 나갔다. 목사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는데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쳤다. 그야말로 미지의 미래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기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목사가 말했다. 그대는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오. 우리 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그대도 죽음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일본 현병들은 십자가형까지 집행했다. 북부 지방의 한 마을에서 3명의 교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목사가 말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마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 물은 양보를 타고 내려 그의 코트로 떨어졌다. 그러나 연화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예수께서 빵을 들고 기도한 다음 그것을 쪼개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한 후에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목사는 목소리에 가락을 넣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연화는 맨빵에 메마른 맛과 붉은 포도주의 신맛을 보았다. 세례는 끝났다. 오래전 김씨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 고고의 소리를 울려야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제 그는 이 낯설고 신비스러운 의식을 거쳐 기독교 신자로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끝.